말씀 받기 전에 기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최은하 권사님이 지금 퇴원하셨어요. 어저께 퇴원하셨는데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이게 아이를 두고 왔잖아요. 그럼 우울이 올 수 있습니다. 우울이 올 수 있으니까 꼭 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고 좀 위로해 주시고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우리 형제님들은 나광문 집사님 신경을 좀 써주시고 잘 견디셔야 합니다. 이게 내 곁에 우리 자매님들은 아시잖아요. 그게 뭔지. 이런 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굉장히 잘못하면 깊은 우울이 올 수 있거든요. 아이도 없고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번 주 일주일이 늘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6입니다. 잘 견뎌내 줘야 되고 기도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회복될 때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아셨죠? 여러분만 듣고 끝나지 말고 주변에 하셔서 우울해지지 않도록. 굉장히 우울해질 수 있어요. 낙심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좀 힘을 실어주시고 잘 극복하고 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서 믿음 얘기하면 안 돼요. 가가지고 믿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지금 그 상태가 아니라니까. 위로해 주시고 힘 실어주시고 맛난 거 드시고 드시는 건 아무 문제 없으니까 맛난 거 뭐 먹고 싶으냐 막 이런 거 하셔서 또 힘 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잠언서 29장 13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산다. 포악하다는 것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포악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건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포함이 되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와 이 세상에는 부자가 같이 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렇게 가난한 저 아프리카 같은 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마실 물도 없고 이런 가난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굶어 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뭐 큰 문제 없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막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들이 당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부자인 거죠. 이게 세상 속에서나 교회 속에서나 똑같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부한 자와 가난한 자는 계속 공존한다. 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부한 자, 가난한 자가 없었고 절름발이 정상적인 사람 없었고 그냥 그 자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것에서 완성이 되죠. 그러나 창세기 1장, 2장과 그리고 저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1장, 21장, 22장 이 두 장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심각한 상태죠.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해 가시고 그리고 그 구속해 가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쓰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걷어차고 내가 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어떤 삶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 19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죄가 더 많아요? 은혜가 더 많아요, 지금? 천국을 더 많이 살아요? 지금 지옥을 더 많이 살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삶의 태도가 삐딱하게, 죄자가 무슨 죄자지? 또 설명드려요. 안일비, 밑에 안일비자에 위에 그물망자가 있습니다. 그물망, 안일비. 이게 죄입니다, 죄, 한자로. 그물망자가 원래는 눈목자예요, 눈목자. 세워보세요, 그거. 눈목이지. 눈목자를 잡아뜨리면 그물망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정상적으로 보질 않아요, 죄는.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보질 않아요. 삐딱하게 봐요. 자빠졌어요, 이렇게. 뭘 봐도 삐딱해요. 좋은 것을 찾아내지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눈을 열어서 좋은 것을 많이 찾아내는지 아니면 나쁜 것을 많이 찾아내는지 보면 죄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의 정도가 약하다 그러면 좋은 걸 찾아내겠지.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왜 아닌 것만 찾아내냐고요. 왜 그 속에서 악한 것만 찾아내냐고요. 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만 찾아내냐고요. 왜 고통스럽게 하는 것만 찾아내냐고요. 그게 죄입니다. 이 세상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공존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었지. 여러분, 인간은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간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이 부족에서 저 부족. 제가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책을 한 권 찾아서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염병의 역사. 전염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궁금해졌어요. 그 저자의 말은 간단해요. 인간이 고기. 그러니까 육류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배설하고 그 배설물을 처리를 잘못하고 이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전염병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집단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피해 역사라고 했잖아요. 저쪽 부족을 이기려면 우리 부족이 힘이 세야 돼. 힘이 세야 돼요. 힘이 세야 되니까 뭐 해야 되죠? 채소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꼭 얘기하면 안 돼요. 코끼리는 왜 고기를 먹어야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옛날에는 사냥을 했거든.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보니까 나가봐야 몇 마리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잖아요. 뭐예요, 이제? 가둬놓고 키워, 이제 먹을 거를. 가둬놓고. 목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분비물. 그래도 그 정도는, 그래도 그 자연에서 나오는 거 뭐 이렇게 갖다가 먹이니까 그래도 좀 낫지만
이제 인간이 이제 그걸 또 이제 발달이 되잖아요. 가면서 풀도 뜯기 힘들고, 저희 어렸을 때는 꼴 베는 게 풀 좀 먹여라 그러면 데리고 가가지고 산에다 풀어놓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올 때는 소 타고 오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소 한 마리 키우는 것도. 그 대량으로 사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도 이 볏집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감아져 있죠. 이렇게 하얗게. 그것도 기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많은 기계가 있고. 옛날에는 볏집이 전부 그게 거름으로 들어갔잖아. 밑에. 그래서 이걸 갈아엎어서 썩고 거름을 썼네. 요즘은 거름을 그냥 뿌리니까, 화학비를 뿌리니까, 화학으로 다 하니까 그걸 볏집을 해가지고 N시리즈라고 그러죠. N시리즈. 그거를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한테 팔죠. 그러면 그걸 썰어서 사료하고 섞어가지고 같이.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라는 게 나왔죠. 그러면 그 사료를 먹으면 사료 때문에도 문제 많았잖아요. 소들이 면역력이 약하겠죠. 돼지도 면역력이 약하겠죠. 면역력이 약하니까 균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막 병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 열병 뭐 이런 거. 어쨌든 그 피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더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자, 이게 밖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땠죠? 나누기 바빴죠, 그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들의 영혼, 생각을 사로잡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니까 내게 없어요. 오히려 나누는 것이 큰 기쁨이고, 그것이 이런 말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거든요. 시간이 지나요? 많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어떻죠? 왜 교회는 이웃교회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이웃교회보다 작으면 기가 죽어요? 크면 기가 살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 성도들 보면 자기가 큰 교회를 섬기면 뭔가 자기가 된 줄 알아. 착각하고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자기가 큰 네임밸류가 있는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그런 줄 알아. 착각을 해요. 이게 다 이렇게 지배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작은 교회 다녀요. 몇 사람 안 되는 그 작은 공동체에서 어른 끼야 한두 명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 앉아 있으면 나는 작은 교회 섬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이미 지배받은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가난해진 거예요. 스스로 가난해진 거예요. 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공존한다. 왜 하나님은 그런데 이 속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공존하면서 살도록 지금도 두셨을까? 신명기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를 둔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죠? 네가 지금 부자로 사는 것은 니네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지금
성장해서 크다고 하면, 식구들이 많다고 하면, 네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다면, 네가 다른 사람보다 팔다리가 2개가 있다면, 그거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부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안 될까요? 그래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셨다. 그 모두의 눈에 뭐 했다? 그 눈에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빛이 동일하게 가난한 자에게도 빛이, 부한 자에게도 빛이. 그리고 14절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왕, 강한 자잖아요. 부자잖아요.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이건 열매에 대한 얘기고, 핵심적인 것은 13절의 얘기예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셨다.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은 뭘까요? 부자의 눈이 열려서 눈에 빛을 줬다는 것은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거든. 부자에게 준 하나님의 빛은 무엇일까요? 응용 좀 하세요. 응용 좀. 나 지금까지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는데, 부자의 눈에는 뭐가 보여야 돼요? 도울 사람들, 가난한 자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지금 지식이든, 그게 어떤 영적인 세계든, 그게 어떤 것이든 근데 문제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자기가 부자인지를 모르는 게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늘 가난하대. 그럼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부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빛은,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가난한 자가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은 뭘까요? 가난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빛. 네? 응용 좀 해봐요. 응용 좀. 부자에게 하나님의 빛은 가난한 자가 보여야 돼. 그 눈으로. 가난한 자는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잖아. 그러면 어떤 빛이 보여야 되죠? 눈을 열려서 어떤 빛이어야 되죠? 응? 누구야? 감사. 누구 나왔어? 여기? 어디? 감사? 50달란트 주세요. 50달란트. 가난한 자가 그 가난함 속에서 보아야 될 빛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 지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라고, 지가 가졌으면 얼마나 지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다고, 지가 이것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움을 받을 때, 누군가에게 그 도움을 받을 때, 그게 어떤 도움이든지 도움을 받을 때 내 안에선 깊은 감사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당연한 것이 아니라 깊은 감사가 올라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에요. 그 눈에 보여주시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깊은 감사가 결국은 나는 또 다른, 나보다 더 연약한, 여러분, 내가 돈이 없으면 가난한 거잖아 지금.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부자가 나한테 도움을 줬어.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을 했어. 감사했죠. 그러고는 꿀꺽 삼키고,
나는 가난하니까 누구를 섬기지도 못하고 돕지도 못해. 진짜 그래요? 또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좀 잘 나가면 그때 교회 섬기고 그때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때 웃기지 마. 그런 일은 없어. 안 돼. 내가 그렇게 도움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또 있잖아요. 감사로 받으면, 그걸 감사로 받으면 내 안에 있는,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선물들이 너 팔이 2개네? 너 다리도 2개네? 여러분, 팔 2개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팔이 없는 분을 도울 수도 있고 다리가 없는 분을 도울 수도 있고, 너 눈이 2개가 초롱초롱, 여러분 눈 다 보이죠 지금? 너 앞에 보이시지 않는 분들을 도울 수도 있고, 무궁무진하게 내 삶에 지금 비록 내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함 속에 있지만,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가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거 다 고치는데 얼마라고? 이거 또 사람들이 또 따져봤대잖아.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몸 이렇게 다 이렇게 고장 났는데 이거 고치는데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난 또 얘기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목사님 했던 소리 또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이거 다 눈 고장 나고 뭐 고장 난 거, 이거 다 장 또 이렇게 고장 나고 뭐, 이거 한번 수리 싹 하는데 83억이 들어간답니다. 누가 따져봤나 봐. 현대 이제 의료비 적용해가지고 따져봤나 봐요. 83억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지금 안 아프시죠? 건강하시죠? 83억짜리예요. 놀래지도 않네. 아유 참. 그냥 이 자체만 해도 83억이야. 여러분 자동차, 비싼 자동차가 뭐가 제일 비싸요? 롤스로이드라고 하는 자동차가 비싸대요. 교도소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대요. 롤스로이드가 차가 비싸. 그거는 전 세계에 주문 제작이라면서요? 그래가지고 8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올라가면 16억, 20억 막 이렇게 된대요. 문 한 짝 이렇게 벽제만 하대요. 한 번 타면 소파에 앉아 있는 것 같대요. 이게 내가 지금 차를 타고 있는지 이 흔들림이 전혀 없대요. 그게 끽해야 20억. 근데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걸어 다녀도 83억짜리가 지금 걸어 다니고 있어요. 나눠줄 게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왜 가난한 자라고 나눠줄 게 없냐?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빛을 주셨다. 그의 눈에 빛을 주셨다. 내가 도움을 받을 때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나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전부의 사랑은, 진짜 그걸 아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왜 인생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값없이 주신 그 사랑, 값없이 주신 그 빛, 값없이 주신 그것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너무 당연하게. 그것이 내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기 시작할 때 내 영혼과 내 삶은 궁핍하고 그것을 넘어 핍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도. 사랑하는 여러분, 식사하실 수 있고
걸어 다니실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심장이 퉁퉁 뛰는데, 이게 얘가 그냥 이거 지금 57년 가까이 지금 이거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가 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보고 이거 하라고 그래봐. 하다가 팔 아파 이제 그만할래.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어딘가 계속 펌프하고 펌프질을 해줘야 이게 온몸에 피가 돌잖아요. 자기 좀 지친다고 멈추면 가는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위치에서 펌프질 해줘야 돼요. 그래야 돌지. 난 좀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펌프질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는 늙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아픈 데만 생기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너무 감사히 건강해 주셔서 제가 자전거로 길러지. 부자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섬기지 않기 때문이고, 가난한 자가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부자는 가난한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밀어냅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 부스러기, 부잣집에서 버린 그 부스러기 하나로 감사하고 살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이를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부스러기 하나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자, 나사로라고 하는 그 가난한 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이십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은 부자들이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 속에서도 영원히 가난한 자가 보이기 시작하기를 바라고, 그를 위해서 충보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